12월 첫날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4주간의 기간을 지칭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길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강단 장식은 주로 저쪽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대림환과 대림초로 하는데, 대림환은 사시사철 푸른 나뭇가지로 만든 화환을 의미하고, 대림초는 대림환 앞에 놓여 있는 4개 또는 5개의 초를 의미합니다. 저 푸른 나뭇가지는 생명, 성장, 소망을 상징하고, 4개의 초는 동서남북,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씩 초에 불을 붙이는데, 초의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진한 색으로부터 옅은 색으로 이렇게 변해 갑니다. 성탄이 가까울수록 빛은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넷으로 밝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탄이, 빛이 점점 우리에게 밝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리며, 성탄절이 되면 하얀색 초에 불을 붙임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단 왼쪽에 장식된 대림초의 빛이 밝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서 성탄절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 드리는 이때보다 조금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는 기다리는 대상이 오기까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며칠 전부터, 어떤 때는 몇 주 전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온 집안 대청소하고 새로운 물건들도 구입해서 장식해 놓기도 하고, 내가 초대하고 나의 집에 방문하는 그분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관심거리는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가장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대림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삶을 요구합니다. 서두에서 귀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온 집안 대청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장 좋은 주님 맞이하기 위해 수리하고 정비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라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의 공백을 연결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라는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400년 만에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두 예언의 말씀을 종합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평탄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회개의 사역인데,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서로 온전히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 이해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 즉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준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바르게, 곧게 펴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거친 내 삶의 현장을 평탄하게 만드는 평탄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더러워져 있는 내 마음을 평평하게, 평탄하게, 곧게 펴는 것이 회개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울퉁불퉁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이 많고 여기저기 움푹 파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일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불화와 다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영남과 호남이, 여당과 야당이 갈등과 분쟁, 불화와 다툼을 겪으며 울퉁불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와서 그런 울퉁불퉁한 관계를, 미움과 불신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삶을 곧게 좀 펴서 평탄하게 만들라고 책망하면서,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울퉁불퉁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끼에 찍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베푸는 그 현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호칭하며 그들에게 호통쳤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세례를 받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는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율법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에 해당하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지만 7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채 세례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만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만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세례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저 세례 의식을 통해 죄 사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무섭게 책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책망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빌어 사용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만 잘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이 받으라고 선포한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합니까? 아니면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저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말씀하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수십 번 받고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뒤따르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드는 참된 회개는 첫째,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둘째, 그 죄의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돌이킨 후, 셋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를 시작만 하고 삶의 자리에서 완성하지 못하므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 감격, 평안, 자유,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에만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반쪽짜리 회개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양심은 더욱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지금 몇 년째 교회 마당에 올라오는 계단 벽에 참된 회개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되어진다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이 특별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수 신성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참된 회개 후에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 감격, 능력, 자유, 평안함을 그 어떤 교회보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죄 사함의 은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은 오직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지, 정말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행복한 경험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가 느끼는 그 만족감, 평안함보다 더 크고 깊은 만족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사함의 은혜,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계속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메마르고 딱딱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나에게서 좀 떠나라 라고 호통치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호통치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유와 축귀의 능력을 행하며 열정적인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산다 해도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불법을 행하면 훗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호통치실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확신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시며 돌보시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쓸모없는 들포도만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나무를 찍어서 바벨론이라는 불길 속으로 던져 70년간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쓸모없는 들포도만을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0년 동안 입을 닫으셨고 400년 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삶을 살라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마저 외면한 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후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들이 기회를 얻어서 작지만 힘 있는 국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들은 결국 심판의 도끼에 찍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세례 요한의 이 경고가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선포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앞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기회가 남아 있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제목의 설교를 들은 어떤 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통하며 물었고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내 언어가, 내 삶이 바르고 곧고 평탄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세상 욕심과 탐욕, 미움과 원망, 불만으로 어그러지고 울퉁불퉁하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지난 날의 모든 죄 회개하고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희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심판의 도끼를 보고 동시에 삐뚤삐뚤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험하고 거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과 구원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사랑하는 내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 곳곳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세상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회개의 빗자루로 대청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는 쓸어서 깨끗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오래 들러붙어서 물걸레로 스팀 청소기로 안 되면 락스를 뿌려서라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친구와 위로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용납하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저희 주일학교 때 배워서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한 곡 부르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나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있는 세속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외면한 채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일주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욕심과 미움, 원망 다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 이해와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연약한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길 평탄하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